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이 안녕? 오늘은 바울 할아버지가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던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바울 할아버지는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자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렀어. 사도라는 건 특별한 심부름을 맡긴 사람을 뜻해. 바울 할아버지가 맡은 심부름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도록 돕는 것이었단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을 전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지. 바울 할아버지는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두고 왔어. 왜냐하면 그곳 교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디도가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이야.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을마다 교회를 돌볼 장로님, 즉 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어. 조이야, 네가 생각하기에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단다. 교회의 리더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해.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야 한단다. 자기 맘대로 고집을 부리거나 툭하면 화를 내서도 안 돼. 나쁜 방법으로 욕심을 부려서 돈을 모으는 사람도 안 되지. 오히려 집에 찾아온 손님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착한 일을 좋아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짜 말씀을 마음속에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단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안내해줄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레데 섬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 거짓말을 하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 항상 거짓말만 하고 배만 채우는 게으른 짐승 같다고 놀리기까지 했단다. 바울 할아버지는 디도에게 이런 사람들이 입을 막고 엄하게 꾸짖으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쳐서는 안 될 거짓말을 퍼뜨려서 가족들의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지. 바울 할아버지는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섭게 혼을 내라고 하신 거야.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주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인단다. 하지만 마음이 더럽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치지만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든. 조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유심히 지켜보신단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그 바울 할아버지가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둔 이유가 아주 분명하군요. 맞습니다. 그 당시 그레데 섬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더 선명하게 다가오거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막 우리는 항상 거짓말만 하는 게으른 짐승 같다고 조롱할 정도의 사회라니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만약 제가 이런 문화를 가진 곳에 덩그러니 남겨졌다면 정말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쵸.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이 곧 거짓말을 한다는 관용어처럼 쓰였을 정도니까요. 아예 관용으로 쓰일 정도였군요. 세상에. 네, 속임수랑 이기주의가 사회 전반에 아주 깊게 뿌려내려 있었죠.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굳이 남겨둔 이유는 바로 그런 어두운 문화 한가운데서 교회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빛을 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일상인 곳에서 진실을 말하고 이기심이 당연한 곳에서 타인을 돌보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디도에게 맡겨진 거대한 숙제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부패가 공동체를 더 빠르게 무너뜨리잖아요. 당시 교회 안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에서 들었듯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가장 뼈아픈 대목인데요. 교회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선생님들은 사람들의 불안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엉터리 가르침을 퍼뜨렸어요. 영적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 그러니까 배를 불리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거군요. 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정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면서 마음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파괴되고 있었던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떠오릅니다. 험한 바다 위에서 배가 크게 흔들리며 길을 잃어가고 있는데 네,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배 안을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에게 고장난 가짜 나침반을 막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거예요. 배가 암초에 부딪히던 말든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가짜 나침반에 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면서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돈을 빼앗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 튼튼한 리더, 즉 장로님들을 세우는 게 그토록 시급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선장이라면 부드럽게 타일러서는 안 되잖아요. 당장 그 가짜 나침반을 빼앗고
배를 망치려는 사람들의 입을 단호하게 막아야 하죠. 아,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바울이 입을 막으라고까지 한 부분이 처음엔 낯설고 조금 거칠게 느껴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위급한 상황을 대입해 보니까 완전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 무서운 꾸짖음은 결코 미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거짓말에 희생당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지키려는 아주 강력한 보호 조치였던 거죠. 하나님은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정말 그렇죠. 사랑에는 부드럽게 안아주는 사랑도 있지만 늑대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막대기를 들고 단호하게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랑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매를 든 셈이죠. 살아있는 나침반 같은 리더들이 필요했던 거네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속에서 교회의 리더를 부를 때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등장했잖아요. 네. 성경이 쓰였던 당시 고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이 말한 이 교회의 리더 혹은 감독이라는 직분은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피스코포스요. 그 단어의 원래 뜻을 들여다보면 리더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요? 네. 위나 넘어라는 뜻의 에피와 보다, 살피다라는 뜻의 스코포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직역하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솔직히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어감을 들으니까 조금 숨이 막히는데요. 막 거대한 사무실에서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직원들이 언제 실수하나 팔짱 끼고 지켜보는 그런 감시자 같기도 하고요. 원래 그런 차가운 뜻을 가진 단어인가요? 하하, 현대사회에서 감독이나 매니저라고 하면 종종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통제하는 보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네, 약간 그런 실적을 평가하는 무서운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1세기 당시 성경적 맥락에서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이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나 그레데의 험준한 언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험준한 바위 언덕이요.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갈 때 종종 가장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양들 위에 군림하고 호통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아, 멀리서 양들을 노리고 다가오는 늑대는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군요. 맞습니다. 길을 잃고 벼랑 끝으로 향하는 어린 양은 없는지 넓은 시야로 전체를 살피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에피스코포스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장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매니저입니다. 와, 위에서 지켜보며 돌보는 매니저 같은 뜻이라니 정말 따뜻하네요.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군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화도 안 내고 거짓말도 안 하는 완벽한 리더의 조건을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과연 100%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당장 저만 해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욱하고 목소리를 높일 때가 많거든요.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서면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굳은 결심이나 도덕적 노력만으로 바울이 제시한 이 완벽한 에피스코포스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우리 모두는 화를 내기도 하고 남 하나 고집을 꺾지 못해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참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기준을 던져준 걸까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본질, 즉 은혜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기준 앞에서 완벽한 척 연기하기를 바란 게 아닙니다. 아, 오히려 이 높은 기준 앞에서 우리의 철저한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뜻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신 단 한 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올려야 함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양떼를 돌보신 가장 완벽한 에피스코포스이시니까요. 네, 자기 배를 불리던 거짓 교사들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완벽한 희생,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한다는 진리를 짚어주는 겁니다. 아, 내가 완벽한 리더가 되려고 아등바등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완벽한 리더이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었네요.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선한 행동이 우러나오게 되는 거고요. 정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진짜 믿음을 보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마음속으론 미움과 욕심을 품는 거짓 선생님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일상 속 실천을 생각해 볼까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다정하고 예쁜 말을 쓰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작은 연습들이 참 중요합니다. 매일 착한 행동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곧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거군요. 네, 그렇게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어른들에게도 특히 부모님들께도 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의 에피스코포스로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높은 언덕에 선 목자처럼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연습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말씀 탐험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인다고 바울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눈에 세상이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 차 보인다면 그것은 세상이 변해서일까요? 아니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 렌즈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닦아내야 할 때라는 신호일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렌즈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마음 렌즈를 투명하게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때때로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으로는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많았어요. 거짓 선생님들처럼 내 욕심만 채우려 했던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나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해주세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언제나 착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오늘 바울 할아버지가 알려준 깨끗한 마음의 비밀이 정말 멋지지 않니? 다음 시간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한 부탁을 남기셨는지 들려줄게.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렴.